제가 고신대를 입학하면서 처음 보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코람데오라는 사진입니다. 우리 고신대학교에 가도 있고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험 칠 때 제가 신학과를 다녔는데 교수님이나 조교가 들어와가지고 크게 영어로 코람데오 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시험으로 시험을 치고 시험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4년 내내 그렇게 시험을 친 것 같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험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점점점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일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사역자, 이러한 생각으로 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하고 그리고 각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면 되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각오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오,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우리만 가진 게 아니라 130년, 140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이러한 각오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국내 비전 트립을 통해 양화진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졸업여행 그리고 기독교 유적지 그리고 이번에 국내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간 곳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곳에 가게 되냐면 우리나라 근대 현대 역사가 이곳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가게 되면 정말 숭고하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았던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양화진을 한 30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날씨가 좋아도 이곳에 가고 날씨가 흐려도 이곳에 가고 기분이 좋아도 가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혼자 솔로였기 때문에 혼자 영화 보기도 그렇고 혼자 밥을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혼자 갈 수 있는 이 양화진을 자주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고 뜨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이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의사였고 교육가였고 기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리고 이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선교사님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1992년에 한 소설책이 발간이 됩니다. 제목은 양화진입니다. 이곳에 소설이지만 언더워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지금은 예배 드릴 땅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소설책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세국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회 영역 활동은 의료와 교육과 사회와 복지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자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기의 선교사님 대부분은 의사였고 교육가였고 그리고 기자였고 사회복지 관련 일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헌신과 삶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점점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국에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나는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씨 뿌리러 우리나라에 왔지만 지금 자기는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결핵 환자를 위해서 씨 같은 크리스마스 실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그 시를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선교사님, 로제타 홀 선교사님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이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게 해달라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상황에서 나온 기도냐면 자신의 남편을 우리나라에서 묻었습니다. 질병에 걸려 묻었고 자신의 가족을 우리나라에 묻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망가지 않고 충성되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며느리 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병원을 세웠고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글이 잘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보급됐다 하더라도 한글을 그냥 띄어쓰지 않고 끝까지 붙여 썼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한글을 깨닫고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독립신문을 발간하는데 일조를 했고 헤이그 특사를 보냈는데 또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묘지에 가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 이런 묘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만큼 우리나라를 품고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 핍박과 외면과 멸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버리지 않습니다. 천대를 받으면서도 품고 눈물을 흘리고 힘을 뿌렸습니다. 그분들의 흘렸던 눈물과 씨가 지금도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연 사진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묻힌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충성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신앙으로 삶을 보여주었고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분들의 삶과 헌신과 눈물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복음화율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우리는 바톤 터치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분들의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이어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1945년 독립이 됩니다. 5년 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됩니다. 집이 무너지고 농토가 엉망이 되고 당장 먹고 입고 자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때 희망과 소망의 불씨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우리나라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마다 산기도했고 기도원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소망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정치가도
경제와 문화 다 무너졌던 이 나라.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간절히 기도한 나라. 근데 희한한 것은 나라가 점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유해지고 발전해질수록 신앙에 대한 정통과 신앙에 대한 중심 점점점 훼손되기 시작하였고, 여고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때문에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선배들,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복음의 신앙의 전통,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르신들이 흘렸던 눈물,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한계가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이겨나간 것처럼 우리도 이겨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20년, 30년부터 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디사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사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역들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고, 그 바톤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강의 강대국에 돌아가는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자신들이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처럼 너무나 기뻤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그들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돌아와 보니 아직까지 우리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공격할 수 있는 적이 자신들을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돌아와 보니 땅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너무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춥고 먹고 자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면 반드시 곡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로 생활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에게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저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냥 먹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다운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자.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톤 터치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겉으로 보기에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인생을 살기 위해 다시 한번 저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초등부 친구들 함께 비전트립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1984년부터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입국합니다. 그들이 세웠던 학교들, 과원들,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성장하고 발전하여 지금 우리 눈앞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거에 흘렸던 선교사님의 눈물, 그 땀방울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는 나라를 빼앗겼다. 자유로움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딱 들어왔을 때는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신분의 차별이 있었고 천민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고아들이 있었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백정이 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백정은 죽어도 돼.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 사람을 구해주느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외면한 시대였습니다. 천박하다고, 가난하다고, 신분이 없다고, 천민이라고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외된 사람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치유해주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초반기에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나올 때 어느 신문에서 많이 나오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그분들이 의사로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게 이분들은 역량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분들이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그런 노력과 헌신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당시 외신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아 하면서 그때 외국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신앙도 순수했고 그들의 마음도 충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는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점점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전으로 동일한 마음을 품으면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 함께 기도하고 달려가면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모습처럼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교단이 다 다릅니다. 국가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연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교단별로 따로따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화열이 빨리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갔는데 처음에는 설렘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취향상 줄 서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몰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꽤 유명한 찬양팀 두 팀이 콜라보로 연합을 이룬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습니다. 1시간 전, 1시간 반 전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포기하면 또 실망할까봐 끝까지 줄을 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색깔이 다른 두 팀이 연합을 이루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파하자. 그 가치관, 그 비전을 통해 두 팀이 약 1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두 팀이 아주 부유한 두 팀이 아닙니다. 초청되어 오는 모든 성도들은 무료로 들어간 겁니다. 공연이 아니라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여하는 장소비, 그 대여하는 모든 것들이 꽤 비용이 비쌌지만 함께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자. 이 취지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비전을 품고 나가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말합니다. 하지만 1884년, 1885년 그 이후의 삶보다는 우리가 좀 더 편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에 갔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믿음의 바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함께 꾸기 원하고 그 꿈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끊기는 꿈이 아니라 끊기는 비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위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제가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전 트립 가면 뭘 하느냐 물어보고 뭘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면서 비전 트립 가면 이걸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김해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장학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운전을 했는데 목숨을 걸고 갑니다. 피곤해가지고. 올해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이기영 집사님께서 좀 저렴하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좀 저렴하게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여기에는 비행기를 처음 타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김해공항에서 집결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김포공항에 도착하니까 그 옆에 국립항공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간 이유가 입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유소 호스텔을 잡았는데 그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서 그래도 아이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시키자 해가지고 항공박물관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 10분까지 캐리어를 끌고 민족의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자유시간도 갖고 두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기내 안전교육입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가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안전하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실제로 위급 상황 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실제 물품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서 블랙일그스, 물론 이제 진짜 비행기를 탈 수는 없죠. 그러나 가상의 비행기처럼 이제 안경을 끼고 마치 놀이동산처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우리 학생들한테 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곳이 숙소에 들어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방 배정을 끝나고 나서 간 곳이 여기가 숙소입니다. 이번에 숙소를 잡은 곳이 이제 침대방은 아닙니다. 침대방 아닌 이유가 이제 콘도식을 잡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만보 2만보를 걸어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리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자는 버릇. 옆에 누가 코를 골면 짜증내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콘도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한강 유람선을 타게 됩니다. 부산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저희가 도착할 때 그리고 내려올 때까지 서울은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눈을 기대했지만 날씨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 유람선을 타고 학생들과 또 이런 추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일정이 이렇게 끝나고 첫 번째 일정이 끝나고 두 번째 일정이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이드북을 이제 만들어 갔는데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자신이 기도할 내용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기도 내용을 적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한 건 그겁니다.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밥을 먹어라. 우리는 밥때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밥 시간이 보장되지 않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항상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있는 유스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이제 9시 넘어서 길을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일정, 첫 번째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입구에서 처음에 딱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양화진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선교사님 일대기에 대해서 짧게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선교사님 묘원을 이제 돌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안내를 한참 도는데 어디서 많이 본 목사님을 본 겁니다. 알고 봤더니 양정제일교회 박병진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도 탐방을 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선교사님의 일대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듣게 되었고, 그리고 양화진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사용했던 물건들, 옛날 성경책들, 그리고 한글 성경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 곳이 연세대학입니다. 처음에 저도 몰라봤습니다. 작년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초등부,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친구가 초등부 6학년이었습니다. 서소명이라고 저하고 좀 비슷한 친구인데 처음에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만나지 못하는데 본인이 힘들게 시간을 내가지고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머리가 달라가지고 머리카락 빠지냐고. 아무리 이제 지금 대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잠시 짬을 내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나와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준비한 선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몇 군데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강혜원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소개해 주고 학생들에게 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동상입니다. 선교사님 뒤에 보이는 연세대학교 본관인데 이게 120년대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안에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답니다.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 행정 직원들이 여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존이 잘 되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를 또 가보려고 했는데 한 군데는 윤동주 시인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윤동주 시인이 이제 살던 그 시대에 기숙사였습니다. 근데 그 기숙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기숙사로 사용하진 않지만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루 전까지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앞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 곳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예전에 살았던 사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6.25 전쟁인가 해가지고 무너졌는데 다시 그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유롭게 관람이 된다 해가지고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용했던 물건들, 그걸 복원한 것들을 보면서 사진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예전에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군데를 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시간들을 이제 조금 생략을 하고 학생들이 꿈꾸던 곳을 가게 됩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여기에도 이제 비용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비용이 비쌌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이제 서울에 계시는 이동주 집사님께서 초대권을 좀 몇 장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저렴하게 입장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간 날이 날씨가 좋고 따뜻하다 보니까 서울 사람도 여기 다 몰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놀이기구를 몇 개 못 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생들은 이런 놀이동산에서 조금 여독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차 똑같이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이제는 미니버스 25인승 버스를 전세를 내가지고 평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나서 평택에 도착한 곳이 세계 성막 복음센터입니다. 원래는 사진을 못 찍는데 그날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제가 중간에 사진 몇 컷을 찍었습니다. 세계에서 딱 3군데만 성막을 복원한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우리나라인데 실내에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날씨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들어간 곳은 성소였습니다. 네.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참여인은 제일 작았습니다. 15명.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초등부 학생들에게는 조금 힘든 시간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네. 근데 성경을 조금 읽고 관심 있는 분이면 엄청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1대1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오면 설명을 해줍니다. 작년에 갔을 때는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하는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학생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들은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실제 크기대로 보고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아마 생각을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막 체험을 끝난 뒤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용인에 있는 자볼들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이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 좀 더 자기가 관심 있는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이곳을 가게 됩니다. 이곳은 어린이 체험관이 있고 청소년 체험관이 있고 고등학생 중심으로 또 숙련자 체험관이 있고 전문직 체험관이 따로 있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업 체험을 1시간 동안 경험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이제 2번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는 직업 2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다녀온 이후에
이제 서울을 갔는데 이때부터 좀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줄 서고 그렇게 줄 서서 들어간 곳이 뒷자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에 어떤 찬양팀이었는지 사람이 그냥 모양만 보이지 얼굴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제게는 깨달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동일한 비전 가운데 두 찬양팀이 함께 하니까 저렇게라도 할 수 있구나. 찬양팀 한 개씩 한 팀씩 같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2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20, 30분은 찬양팀 전부가 나와가지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 2분 다 목사님이신데 함께 설교를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찬양팀을 하며 함께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의 유익을 누린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드럼도 2개를 같이 했고 악기도 다 같이 했습니다. 서로 색깔이 다른 두 팀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색깔이 환경도 다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연합을 이룰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들어와서 저녁 겸 야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일차에는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등부는 나눔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눔을 하다 보면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상하게 글로 방향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퀴즈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 선교사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퀴즈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조별로 이렇게 흩어져요. 서로 이제 카톡으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퀴즈 대회를 했고 마지막 문제가 육행시였습니다. 국내 비전 트립 육행시를 조별로 한번 지어라 해가지고 이제 대회를 했는데 세 팀 다 개성이 있습니다. 이 남자 팀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국내 비전 트립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전기에 감전되면서도 트럭에 타서도 입술로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보면 오해하지만 비가 안 왔습니다. 전기에 감전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탄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제 창의성으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2번째 팀은 국내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했고 내 마음에 있는 비전을 찾았으며 빛처럼 내리는 은혜를 받았고 전심으로 배웠고 트인 씨앗로 세상을 받고 입으로 감사하고 기도했던 시간이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약간 의심이 들 정도로 창의성이 엿보이는 그런 약간의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겉으로는 생길발랄 해도 또 마음속은 다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실수를 하는데 막 아이들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단을 치고 방금 내가 무슨 얘기했어?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이게 청소년들입니다. 막 자기들끼리 노는 거 위주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을 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의 의심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믿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한 팀은 국내 비전 트립은 내가 다녔던 여행 중에 빛처럼 쏟아지는 전도의 씨앗 새싹이 트이고 우리의 입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여행입니다. 약간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아무튼 비전 트립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냥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복음의 흔적, 복음에 스치는 그런 마음이라도 조금 심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다음 세대 장학부 주관과 후원으로 안전하게 다녀왔고 많은 것들을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는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내 얼굴에 침을 튀기고 그렇게 기도할까? 저는 기도원만 가면 잠을 잤는데 엄마 앞에서 잠을 자는데 일어나 보면 막 침 냄새가 막 얼굴 범벅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될까? 엄마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집사님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섬기는 모습, 내 뜻과는 다르지만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모습,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려고 땀 흘리는 모습,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모습, 간절한 모습,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기도원마다 산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기도했던 나라, 그때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였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도들이 몰렸던 나라였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그만큼 중요했고 충성과 헌신이 그만큼 중요했고 그것을 경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북교회가 그런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전에 앞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었고 같이 아멘해 주었던 믿음의 어르신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천국에 간다. 한 명씩 한 명씩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다. 누군가는 그 앞자리를 채워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아멘하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려줘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안아줘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한 신앙의 바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세대가 신앙의 건강함으로 이어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은 피하지 않았고 묵묵하게 헌신했고 자기 자녀를 땅에 묻으면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땅에 묻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들, 이제는 내가 그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헌신된 삶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귀하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부산 북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